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쭉 나눈 바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이 모압 평지에 있는 때였습니다. 세대는 다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던 모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대는 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다 땅에 엎드러 지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중국 가운데서 긍휼하신 가운데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정도의 그 인구가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보존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다시 신자, 제 신자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들려준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뜻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8장을 중심으로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왕의 제도를 세우게 될 때는 어떠한 왕을 세워라 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제사장에 대한 또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이어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소개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에는 모세가 거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다 합니다. 물론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훗날에 세겨 구별이 되면서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지만, 모세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묶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나라의 기초를 이루게 되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왕의 제도, 또 제사장의 제도, 또 그들이 또 선지자에 대한 그런 제도들이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28장의 내용에서는 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선지자 노릇을 많은 사람들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할 때 타협이라든지 또 용납이라든지 또 적당한 선에서 서로 자신들의 자리를 인정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결코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참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듣고 살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서 조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서편,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을 다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에게는 현재적인 과업으로 남아있어서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또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바고,
역시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약속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조건으로 표현됐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용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종교 또 그 종교 가운데서 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행위를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갖고 있는 이 특징 중에 그 신에게 가장 최고의 제물을 바치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그들은 간주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를 이 가나안 종교에서는 최고로 신께 드리는 헌신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역시 종교와 관련해서 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 여러 부류들이 있겠죠. 예언자들이 있겠고 또 신과 만난다라고 말하는 신과 접한다고 말하는 자들 우리 무속신앙에서는 샤먼이라고 그러죠. 샤머니즘 할 때 샤먼이 신과 사람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신접한 자라든지 또 초혼자들 마치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을 다시 불러내는 것과 같은 일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그것을 진실처럼 믿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점쟁이나 길용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찾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구가 없다 그랬어요. 이방 종교의 근본적인 특성은 그 신이 어떻게 살아라, 뭘 하지 말아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 신에게 어떻게 뭐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하면 되느냐, 그 신에게 물을 때 그 신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떻게 그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그것을 주시도록 하시는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다만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대상, 또 언제든지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 가까이 있는 이러한 자들, 거짓된 예언자들, 신을 접한다고 말하는 자들, 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낸다고 말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대단히 쉬워 보인다 이 말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돌이켜고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이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자신들이 불안해하는 문제에 관하여 그 신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아주 쉬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그 신의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부추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결코 용인하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사람의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사람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그분은 아시는 분이다. 단순히 제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사와 그 제사 이후에 그들의 삶이 다 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이방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간단하고도 쉬운 그런 식의 태도를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종교와 그들의 종교적인 행태를 보게 되거나 또 그들의 모습을 또 본받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쉽게 또 빠르게 뭔가를 해결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신을 찾고 부르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자들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용납하게 되는 때부터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거짓된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은 뻔한 뻔자로 드러나게 될 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지 말라 하셨고 만약에 그것을 용인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말 것을 하나님이 엄숙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대단히 눈여겨보시기를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어떠하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들은 어떻게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쪽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결국은 그들이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가서 보게 되면 11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구체적인 약속을 덧붙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할례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와 너의 후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완전하게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도리를 온전하게 행하며 살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하는 이 요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선지자들 말고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길흉화복을 쉽게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세우시는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너와 같은 선지자, 너가 누구겠습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좀 더 시간적으로 가까이는 뭘까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진실한 선지자들을 가까이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진정한 완성으로서 장차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위에 일어나게 될 참된 선지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선지자의 완성으로서 오실 메시아, 이렇게 다 포함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거짓된 선지자들, 또 길흉하고 신접한 자, 초혼자들, 이런 자들을 그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는 그런 자들의 쉽고 빠르고 잘못된 길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 가운데 세우는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이 요구는 결국 그들 가운데 세우시는 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자들로 서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지나간 광야 4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뭘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들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를, 그들을 낮추셔서 또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생명이 존속되게 하신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먹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목적은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따르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은 염려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것도 아니다. 그것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원리와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이나 동일하다 이 말이죠. 성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이 옛적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가운데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나 그 가르침과 그 교훈은 동일한 것이지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형태로 외적으로 속하는 것이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곧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 땅에 사는 것은 별개일 수 있었고 실제로 별개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업을 차지했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뭐겠어요? 우선 가까운 사명은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칠족들이 버티는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해야 될 과업이 그들에게 1차적으로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약 7년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그 목숨을 건 전쟁을 그들이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7년간의 목숨을 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또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떠날 때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지도자를 싹 불러 모아요. 불러 모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는 택해라.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나 그걸 확인하는데 약 3번 정도 되물어요. 너희는 그렇게 못할 거다. 왜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셔서 너희의 반 정도의 마음으로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의 온 마음을 바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셔서 대충대충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약 3번 정도를 계속 되물어요. 3번씩이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이 답변하기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세겜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걸 세겜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세웠던 그 사람들의 세대까지는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 세대는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서 사사시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로 바꾸면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차지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시 이방 사람들이 살면서 읽어왔던 가나안의 가치관과 문화와 종교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문화와 질서를 이루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가 뭘까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그들의 모든 추구하는 바를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나라의 문화와 질서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남은 삶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니면 확신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의 법도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